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한 이웃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도움은 우리 인생에 참 귀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러한 도움이 우리의 인생에 힘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상황을 어렵게 만들 때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그래서 그 도움 때문에 그 친구 때문에 낙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담대히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시면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살 수 없고 바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죠?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굳이 나누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굳이 나누자면, 제가 양육반과 제자학교 때 여러 번 말씀드린 이 시대에 대한 말씀인데, 이 시대를 굳이 나누자면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뭐라고요? 율법 시대죠. 그러면 율법이란 무엇일까요? 율법이란 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면 괜찮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법대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 시대는 법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구약성경을 보시면 모세의 십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율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지키는 것만큼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과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신명기 28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느니.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모든 말씀, 내 모든 법을 지키면 너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이 임한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가 내 말대로 따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 모든 율법 시대가 떠나고 바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잘 알고 잘 살아야 합니다. 또한 이 절기를 우리가 잘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도 절기와 시기가 있고 또한 우리의 삶에도 어떻습니까? 늘 변하는 절기와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시대를 반영하여 이 세대가 움직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새로운 시대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즉 그 시대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은혜의 시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예수만 믿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즉 예수만 가까이 하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아멘.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더라.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은혜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인본주의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유물론주의 또는 유물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유물론은 무엇일까요? 유물론이라는 것은 만물의 본질은 물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 지식도 아니고 바로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국가나 우리 개인이나 생명이나 가정이나 사회에 돈만 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경제적 회복이나 경제적 번영은 이 물질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은혜로 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내가 위로 올라가야 된다. 내가 더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인생은 이렇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떻다는 거예요? 분냄과 그렇죠? 시기와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런 것들이 죄송합니다. 쩌들어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오직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시대에 있는 거죠. 오직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어때요? 분쟁하고, 그렇죠? 말씀이 나오죠? 시기하고. 왜? 나만 생각하니까. 분냄하고 당짓고 분열함.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답답한 환경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평안과 기쁨과 축복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평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은혜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제가 앞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은혜는 무엇이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거죠. 이 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 은혜란 값없이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값없이 주어지는 사랑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이 은혜를 더 깊은 뜻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과정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는 모든 환경과 모든 사건을 통틀어서 바로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환경도 무엇일까요? 은혜라는 거예요. 힘든 사건도 뭐예요? 은혜라는 것이죠. 또한 아픔이 있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즉 이 은혜라는 것은 굉장히 폭넓은 개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의미도 있고 외적인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건강한 것,
이거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행복한 건 뭐예요? 은혜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 앞전에 우리 예배 드릴 때 불렀던 찬양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시간이 좀 없지만 또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좀 느리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정말 많이 부릅니다. 정말 많이 부릅니다. 특별히 언제 부르느냐? 어렵고 힘들 때 많이 부릅니다. 저 인생에도 보면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저는 아무 일 없이, 그렇죠? 아주 평탄한 삶, 아주 승승장구한 삶, 이렇게 살았던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인생을 돌아보면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 물질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관계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또한 질병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일단 평안함을 주십니다. 나의 상황을 돌아보고 내가 여지까지 뭐 했던 많은 문제를 다시 되짚어 보면 당장 해결된 것은 없지만 신기하게 찬양 부르는 즉시 나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신다. 그리고 오직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한 번은 우리의 자녀가 아픈 적이 있어요. 뭐 다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죠? 아픈 적이 있죠. 근데 이 아플 때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오는 거예요. 병원을 가도 원인을 모르고 계속 옵니다. 탈진하지 말라고 뭐 간간히 뭐 주는데 계속. 이럴 때 어떨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때 또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과 또 찬양을 했고, 또 다른 일이 있을 때 우리 사모님과 함께 또 가정의 예배를 드리면서 많이 울면서 이 찬양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이 찬양으로 그 모든 순간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은혜에 대해서 남은 시간 동안 잠깐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는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은혜가 넘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현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에서 바울은 나의 모든 삶이 은혜로 가득 차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네,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죽일 때 맨 앞에서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방의 사도라는 귀한 직분을 받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하면 바울은 탄생부터 시작할 모든 성장 과정과 그리고 또한 회방을 했을 때, 방해를 했을 때, 방황을 했을 때 이 모든 시간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시 쓰신 그 바울의 인생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뭐예요?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범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해야 돼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어때요? 이것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즉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내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모든 범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는 직장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자녀를 기르면서는 자녀의 은혜를 우리가 또 갈구해야 되고 또한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즉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야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평탄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이 거칠어진 마음과 이 광야 같은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끔씩 저희 사모님이 절대 자기 이야기하지 말라는데 제가 가끔씩 우리 사모님한테 뭐 물어보면 왜? 아주 거친 말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거친 마음, 광야 같은 마음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인본주의로 나가면 사실 점점 소망이 없어지고 결국 어떻습니까? 매우 거칠어집니다. 또한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고 또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불안과 긴장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결국 허무주의에 빠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며 또한 우리의 삶을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뭐 그렇게 필요하냐? 이렇게 핀잔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뭐 간단하죠. 자신이 계획한 대로, 그죠? 자신이 생각한 대로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건 어때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잘 흘러가던가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키고 많은 것을 쏟아부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잘 자라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회사,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좀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아무리 우리가 많은 영양제를 먹고 우리가 정기 검진이라고 하죠. 그걸 매번 잘 받는다고 해도 우리의 건강이 90년, 100년, 150년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인생은 이와 같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자주 읽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도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어때요? 그의 걸음은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르시라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인생을 계획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은혜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보면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은혜 중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가끔씩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목사님, 은혜는 무슨 놈의 은혜입니까? 은혜? 은혜가 있습니까? 이렇게 꼭 꼬리를 내리고 올리고 오죠. 핀잔처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을까요? 날마다 불평과 불만을 부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을 부으며 살아야 할까요? 바로 내가 보이는 환경, 내가 보이는 상황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보여지는 것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병에 걸렸는데 무슨 놈의 은혜를 찾습니까? 여러분, 병에 걸렸다고 은혜가 없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이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은혜가 무엇이죠? 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게 하는 모든 환경과 모든 사건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패했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뭐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함께 있다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시를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이 본문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바울은 내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죠. 고쳐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안 고쳐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즉, 이 모든 것을 은혜라고 믿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가시를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알게 되느냐? 나중에 무엇을 알게 되느냐? 내가 이 가시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이러한 아픔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심지어 많은 아픔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찾고 있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기 바라는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잘 나가고 소위 말하면 아주 잘 먹고 잘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 사인을 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갈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세상을 그렇게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다시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있습니다. 1절 하반절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도 보시면 이것은 은혜는 많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은 많은데 그 은혜를 어떻다는 거요?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보시면 헛되이 받다 이 말은 헬라어로 메이스케논이라는 말입니다.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목적 없이 받지 말라. 목적 없이 받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목적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저에게 공부 잘하는 머리를 줬어요. 그러면 그 공부 잘하는 머리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대로 써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 속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건강합니다. 무엇이에요?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건강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거 부자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뭐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유케 하고 내가 너를 풍성하게 하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이 은혜를 헛되이 생각하고 헛되이 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이면 하나님의 목적을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본 말씀도 자세히 보시면 지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인생에 많은 고난과 많은 고통이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모습은 힘들지라도, 그죠? 우리의 겉모습은 어려울지라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붙잡고 나아간다면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갈 때, 이 은혜를 갈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임해 주시며 또한 어떻습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이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돌아온 주도 하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